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몇 사람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닦고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서 사라진 걸 보고 근심하지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또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너희는 왜 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씀을 기억해라. 8절부터 9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상황을 그립니다. 여인들에게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도들과 여인들이 이렇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좀 답답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한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살과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발가 벗겨져서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으신 것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목격한 공포와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은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자들은 천사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여인들이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깁니다. 그래도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했고 또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잊혀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은 18절에 글로바라고 언급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제자들 중 두 사람이었었고 예수님께 벌어진 일들 때문에 허탈함을 느끼면서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흥미로운 점은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넌지시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에 그들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한 명인 글로바가 이 슬픔에 가득 차서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지금 그 일을 당하신 당사자에게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바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매우 공개적이고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모르는 척 하시면서 질문하세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이제 글로바랑 같이 있었던 사람은 와,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이렇게도 모르냐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이 질문을 통해서 정확히 나타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지요.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그냥 말과 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 정도. 그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기능도 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표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은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이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영적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그 출애굽 사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일시적인 구원을 얻게 할 사람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실망해서 지금 고향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여자들의 말과 다른 두어 사람이 무덤 가서 이것을 확인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그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듣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것만 골라서 듣고 믿고 자기 기준에 아니면 믿지 않는 미련하고 믿음 약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영광에 대한 예언만 믿고 고난에 대한 예언은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 사람은 어느덧 엠마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서 더 가시려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19절에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제자들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29절에 나타나지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을 보내기 싫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건 예수께서 음식 잡수실 때였습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들과 함께 하신 만찬을 떠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 분명히 사도들은 아니었으므로 유월절 만찬을 기억한 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현장을 그들이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봤을 수도 있고 혹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말 그대로 그냥 열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를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기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믿었고 그래서 이제 실망하여 주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섰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까 29절에서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그 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도들도 이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보이셨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던 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주셨던 말씀, 죽으셔야 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그들에게는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상식 밖의 일이었고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끔찍한 십자가 처형은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주신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립시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읍시다. 단순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겠네. 이렇게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십자가가 나의 죄를 밑바닥까지 파헤치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십시오. 영적으로 아무 소망 없던 우리의 현실을 말씀을 통하여 직시하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탄이 개가를 부를 때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이해력이나 눈앞의 상황들 때문에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딱 우리의 이해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과 생각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인 눈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